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전설과도 같이 여겨지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들을 주는 영적인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교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방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교회에 대한 중요하고도 귀한 가르침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영적인 유익이 되는 또한 깨달음을 주는 많은 교훈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에 대한 더욱 바른 깨달음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첫째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세워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운 교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과 오늘 말씀에서의 노아를 향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항상 악함이 가득하며 그들로 말미암는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한 중에도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노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그가 의인이요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설명의 말씀들은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여김받을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될 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스로의 특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특별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 사람 또한도 장차에 그들 가운데 희미하게 비춰지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과 또한 그 기타 다른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의롭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노아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궁극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러한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사람들이나 그저 헌금하고 교회에 출석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 거듭난 자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 세워져가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자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가게 하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로 여김받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과 연약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 나 같은 사람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칭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이지만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숨을 쉬며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가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노아를 에녹과 같이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신 것이고 우리 같은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음받게 하시기 위해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어 주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심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노아를 향한 주의 명령들을 떠올리며 그러한 사명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워가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늘 가득하여지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근거하여 세워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나무의 종류에서부터 그 나무들을 접착시키는 접착제와 그 접착제를 바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내부 구조와 외부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며 말씀하신 이러한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 방주가 예표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의 근간을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과 진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온전하고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신학적인 원리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도출해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교리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뼈대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남기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표출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교리라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만 잘 보면 되지. 교리를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인 앤솔러지라고 하는 책에서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러한 자세, 즉 교리의 가치를 폄하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들은 그 어떤 죄들보다 서신서들을 통해 이러한 교리의 가치를 폄하하는 죄를 엄히 꾸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게 여겨지는 대로 해석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키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여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 기록해 하신 여러 서신서들의 내용을 통해 바른 교리의 내용들을 언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도들이 남긴 교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신뢰하는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교리를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교리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고, 사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사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동일하게 깨닫는 가운데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영적인 유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바른 교리를 배우기에 힘쓰고 바른 신학을 전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므로 그 어떤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함께 믿고 우리 자녀들 또한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파하며 하나의 우주적인 보편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극치의 은혜의 산물이자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노아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를 통해 만들게 하신 방주를 통해 노아는 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긴 은혜이자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해져서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모아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도움과 봉사와 양육과 보호와 지도로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4권 1장 4절 말씀에서는 가시적인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로서 이해하려고 할 때에 얻는 제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언급하며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이고 길러 천사같이 될 때까지 양육해 준다. 우리는 일평생 배우는 자여야 하므로 이 학교를 떠나도록 허락받을 수가 없으며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한다. 이러한 믿음은 여호와여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생명의 특별한 증거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의 특별한 백성에게 한정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생명의 특별한 증거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의 특별한 백성에게만 한정되었으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자초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를 자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생명의 특별한 증거들의 유익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방주 바깥의 모든 생명을 멸하신 하나님의 홍수 재앙의 모습을 통해 이 방주 바깥에 거하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하셨던 하나님의 이 홍수 재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한, 그 과정 또한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근거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소요했는지 정확하게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이 늘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녀들이 이 방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당시 인간의 힘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겹고 지난한 시간들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며 또한 그와는 별개로 그러한 육체적인 힘들과는 별개로 그러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조롱과 비난 또한 노아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너는 뭐 한다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정말 홍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이런 방주를 만드는 데에나 이렇게 소비하며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너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그 방주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특별한 복을, 그 언약의 주체가 되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록 때로는 힘겹게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충성의 모습들을,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비웃는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뭐 한다고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그렇게 헌금을 하냐? 너는 쉬어도 모자랄 판에 그 주일 하루의 시간을 무슨 유익이 있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러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이 이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 기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받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것처럼 여기 앉아 이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전혀 의로울 것이 없고 전혀 완전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여김받고 완전한 자라 여겨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 방주를 건설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오직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만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거하여야지만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사람들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세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진리를 파수하고 그 가치를 계승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한결같이
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말세의 때에 그 어떤 세상의 거친 풍파와 홍수의 위협 속에서도 그 물에 빠져 침몰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그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각자 자신과 우리 자녀들은 오직 그러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만, 바른 진리가 자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세우게 하신 은혜의 극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게 하신 것이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또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불편한 짐짝처럼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그저 내 개인의 삶을 위한 개인적인 은혜라 착각하고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남보다 더 나은 내 신앙의 모습에 안도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남보다 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선용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진정한 우리 삶에서의 기쁨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르고 참된 교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열심을 다해 각자의 신앙의 그 모습들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워가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견고한 방주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도 의롭고 완전한 자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